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함께 본문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각각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랑 같이 길을 걸을 때 서로 키 차이가 나거나 남녀 사이라면 아마 길을 걸어가는데 같이 보조 맞추어서 길을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내가 상대방에게 동행하자고 부탁했다면 내가 상대방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서 나란히 걸어야 하고, 또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동행하자고 했다면 상대방이 나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서 옆에 나란히 가는 것이 예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동행하는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속도를 내어서 혼자 앞서간다면 같이 걷는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만약 같이 걷기로 서로 기분 좋게 걸으려면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걸음걸이의 속도를 버리고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어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같이 동행할 때에 같은 방향으로 가자고 동행하지 다른 방향으로 가자고 그러면서 동행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서로 걷는데 불편이 없고 오히려 이렇게 같이 속도를 맞추고 눈을 맞추고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아무리 먼 길을 가더라도 서로 기분 좋게 걸으면서 서로에게 더욱 정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걷는 데서 오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보다도 같이 걷는 데서 오는 서로의 내적인 만족감과 즐거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의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동행하다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그럽니다. 할라크. 그 뜻은 걷다, 산책하다, 행하다. 근데 이것은 직역을 하는 거고 직역의 뜻이고, 이게 원래의 뜻은 이 본문에서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좀 더 깊이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과 친밀한 어떤 교제, 사귐 속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같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더 와닿게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과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그분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동행의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 에녹을 통해서 동행에 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 뜻이 다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다 말씀하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뜻은 하나님이 에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에녹의 발걸음에 맞추신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과 그분의 발걸음 속도에 맞추어 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에녹이 자신의 삶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방향과 속도를 맞추며 친밀한 교제, 그분과의 사귐, 그분을 위한 삶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동행하며 순종하고 교통하며 살았다면 분명하게 동행의 증거가 있고 그걸 또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의 20장 28절 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함께 하신 증거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분이 그림자처럼 아무것도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이 함께 하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그 약속대로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함께 하신다면 증거를 우리는 가져야, 그리고 그 증거를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442장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저 장미꽃의 이슬 아주 맺혀 있는 그때 이 찬송이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면서 아끼는 찬송이거든요. 그 후렴에 주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는 이 찬송을 만드신 분이 가사와 특히 가사를 쓴 작사가 분이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 공감이 되고 감동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가 오랫동안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또 은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찬송이 특히 제가 주님과 제가 이 사역을 나가기 전에는 주님과 매일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작은 교회에서 뭐 크게 할 일이 없고 바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일상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그분과 사귐을 갖고 그분이 어떻게 함께 하신지 그거를 또 제가 알고 또 제 아내하고 나누고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고, 이게 제 삶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특히 또 일상에서도 그분을 만나지만 제가 기도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게 다양하게 버라이티하게 저한테 이렇게 역사하셨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됐으니 네가 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03년 3월부터 제가 교회 바깥에 사역을 하게 됐는데, 또 사역 속에서도 그분이 또 역사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주시면서 또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진정으로 깊은 행복은 사역 속에서도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것도 좋지만 혼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기도 속에 그분을 만나고, 이게 저한테는 은밀한 기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도 너무 좋고 하나님께 영광되지만, 저는 그거보다 좀 이기적인지 몰라도 주님과 소통하는 데서 저를 축복해주고 저에게 말씀하고 저를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시고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아주 일상의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나와 어떻게 계시는지를 그분이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하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런 삶이 되니까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난 이걸로 만족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나는
나는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찬송과 이 찬송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 찬송이. 이따 이제 설교 끝나면 우리 함께 불러질 건데, 저는 이제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이 이런 주님과의 사귐, 교통, 교제, 나눔, 이런 단어가 굉장히 저는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는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한다 그럴 때 한자로 빌기자, 빌도자입니다. 빌고 빈다는 얘기예요. 이건 불교적 용어예요. 원래부터가. 그거는 뭡니까? 그냥 내가 빌고 빌어서 내 소원 성취한다는 거거든요. 고생하더라도 뭘 해더라도 해서 내가 뭔가 내가 바라는 걸 이루겠다라는 뜻이 기도예요. 근데 성경이 번역될 때에 그 기도한다라는 이 단어가, 저는 사실은 언젠가 깨달을 때부터 이 기도라는 단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1장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사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순한글 있잖아요. 사귐이라는 게. 그 사귐이라는 이 단어, 교통, 교제,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기도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라는 그 단어를 흔히 교회 안에 쓰는데, 이 기도를 쓸 수밖에 없지만 이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 기도는 한쪽에는 간구한다.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 간구란 뜻으로 해석을 하나 하고, 하나는 그분과 사귐을 갖는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디에다 더 의미를 두냐면 간구한다는 데다가 의미를 두거든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 축복받을 거, 그거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그냥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간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 간구하는 그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게 뭐가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다 보니까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물론 하나님이 도우신 걸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게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으니까 기도 응답받고 간구해서 응답받은 다음에, 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딴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건강 달라서 건강 하나님 주셨더니 건강 가지고 딴짓거리해. 응? 하나님께서 물질 부족하다고 그래서 물질을 줬더니 그 물질 가지고 딴짓거리해.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어렵게 금식하고 기도해서 긴 시간 하나님을 바라다가 기도해서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더니, 그 받은 다음에 이 부패한 마음으로 그 축복을 엉뚱한 데다 쓴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안 받을 때보다도 기도 응답 받고 나서 더 사람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마음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면, 이거는요 간구하는 이 기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빌고 빌어서 자기 목표를 이루는 데다가 기도를 쓴 거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 관계, 그분을 알고 또 그분과의 어떤 사귐을 목표로 한 신앙이 아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이 긴 시간 동안 간구를 하는 그 목표가 뭐냐면 내가 바라는 걸 이루는 게 목표예요. 이거는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시키는 거는 어떤 내가 바라는 걸 이루라고 기도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그분과의 사귐, 그분과의 교통,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걸 더 마음에 담아둬서,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그 변화받는 거,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나중에 보니까 나는 내 뜻 가지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도 좋지만 기도로 통해서 주님과 사귐을 갖는 게 더 행복하고, 응답은 부수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걸 또 응답 보면서 더 기뻐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 응답받고도 딴짓거리 안 하고 정말로 그분을 기도 속에서 알게 되니까 더 잘하더라, 그거예요. 주님 앞에 응답받고도. 이게 진정한 기도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간구만 하는 게 아니라 사귐을 갖는 신앙. 이 사귐은 기도도 의미하지만 간구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폭넓게 생각하면 모든 일상에서 그분과 나누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야 주님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뭐 문제가 있어야 주님 찾고, 어쩌다가 성경책 펼쳐서 성경 구절 보고, 이런 식으로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건데 주님이 없잖아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존재가 의식되지도 않고 그분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사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거지. 불교에 절간 다니는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이미 석가는 죽었는데 죽은 석가가 무슨 교제를 합니까? 마음메트가 죽었는데 뭐 그 신하고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메트하고 무슨 교제를 합니까? 죽은 사람하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주님을 죽은 주님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거예요.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강구해서 얻어질 것만 얻은 게 내 최대의 목표다라고 하면서 하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 보면 기도는 엄청 하는데 사람은 인격이 안 되고, 주님을 얘기하려면 주님과 산 얘기도 못하고, 자랑거리라고 지 자랑거리는 결국 내가 기도 엄청 많이 해서 이걸 얻었고 이게 됐다라고 하는 이 자랑거리밖에 없는 거지.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았다라고 하면서 간증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결과적으로 내가 뭘 바라고 원하는 건데 이루어진 걸 가지고 자랑 삼아 간증하는 거, 간증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해주신 일을 무슨 그걸 자랑합니까? 주님이 하신 일인데 자기가 공을 세운 것처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걸 이루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간증을 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영광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입 싹 닦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될 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이건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이런 성도는요. 제가 이런 성도를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그냥 주님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고 뭐 금식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뭐 제 집회 때도 뭐 열심히 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해결이 됐어. 그 축복이 왔어. 안 나타나요. 그분 앞에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인색한 마음 가지고 헌금도 안 해.
헌금 드리는 것도 제가 그런 사람은 액수가 적어. 그게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열심히 하고 힘들어서 이루었다라고 해서 자기에다가 자기 영광을 생각하고 그게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자기 자랑 잘하는 사람, 영적 교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게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기도 많이 해서 뭘 하는 사람인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데 이거 자랑하는 사람, 기도 응답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거듭말씀이니까 징계받습니다. 주님 앞에. 왜 주님이 하신 일을 지 영광으로 취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해주신 일에 왜 진정으로 감사를 안 해요? 응? 그분이 어떤 일을 해주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초점이라는 거지. 위장된 거죠. 주님을 높인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강구로만 이해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사귐으로 그 의미로서 신앙생활 한다면 이게 또 달라져요. 이 사귐은 결국 그분 살아계신 그분과의 존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음성 듣고 내가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귐이라는 건 뭘 바라고 그분을 찾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그분 존재 자체가 그게 좋고 기쁘고, 그래서 그분과 모든 걸 나누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뭔가 내가 뭘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분과 사귐 자체로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서 축복해도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는요.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더 잘해요. 주님을 굉장히 기쁘게 해드려요. 이게 사귐 있는 신앙이에요. 어? 사귐 자체에다 목적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은 참 강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체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모든 나의 일상을 나누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조그마한 흔적들을 이거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이거에 영혼의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이 막 나가는 세상이라도 이런 성도는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과 사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그분이 바라시는 모습인데 어쩔 수 없어. 직분 받았으니까 습관에 따라서 마음 없이 나와서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거나 뭔가 이룰 축복이 있으면 악착같이 기도해서 뭔가 이루는 거,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어디에서 갖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성도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막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다 그분은 이해하시고 인격적이지 못해. 인격적이지 못해. 이런 신앙 위험합니다. 이런 신앙. 제가 언젠가 그 집회 때 설교를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즉흥적으로 만든 예화였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과 삶 속에 함께 계신 증거를 발견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주님께 감사하고 이런 일상의 삶이 필요하다. 어느 직장 다닌 사람이 그날 아침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출근 시간에 통근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렇게 뭘 하다 보니까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근버스가 갔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해가지고 또 열심히 뛰어갔다는 거죠. 그 통근버스 서 있는 데를 열심히 떠서 보니까 시간은 지났는데 통근버스가 있을까 하고 가봤는데 정말 통근버스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통근버스가 왜 갈 시간에
저렇게 서 있나 했더니 보니까 운전사 분이 그 차의 엔진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차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서 출발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 다니 크리스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더 통근버스로 더 타고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를 또 사정을 하시고 또 출근을 할 수 있도록 탈 수 있게 이런 또 찬스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또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같이 삶 속에 함께 해주신 것, 내 사정을 알아주시는 이런 주님께 감사하는 걸 제가 즉흥적으로 제가 예화를 만들어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회가 끝났습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어느 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실제로 그걸 경험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즉흥으로 예화를 만들어서 얘기했더니 진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만 주님 찾는 게 답니까? 아니에요. 기도 속에만 그분이 계시냐고요. 기도 속에서만 그분이 함께 하시냐고요. 기도는 얼마나 합니까? 24시간 합니까? 아니잖아요. 1시간 하면 23시간은, 하루에 23시간은 있잖아요. 그 시간 속에 그분은 충분히 내 일상 속에 같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발견할 때 주님은 어떤 거를 기뻐하시냐면 당신을 발견하는 것, 내가 그분을 발견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렇잖아요. 누가 같이 있는데 나의 존재를 알아주는 그 사람이 내 입장에서 굉장히 기쁘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그 자체. 주님도 그래요. 주님도 내가 눈을 떠서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 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흔적들을 찾아가는, 그거를 보는 눈을 가져서 주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신지를 그걸 고백하는 그 자체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이런 자는 기도 안 해도 기도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분이 기쁘게 축복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제 아들하고 이제 8년 만에 낳은 그 아들과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근데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워낙 과묵해요. 성격이. 지 엄마 닮아가지고 좀 과묵해요. 근데 어릴 때도 그랬어요. 남자이고 또 이러니까. 근데 얘가 어떤 일로 인해서 아빠하고 같이 차를 타고 둘이 어디를 뭐 사러 간다든가 그런 게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얘가 그렇게 말을 막 하는, 뭐 쫑쫑 얘기하는 아이가 아닌데 차를 타면서 뭐라고 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느낀 거, 생활 뭐 이런 거, 뭐 애들이 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차를 운전하고 막 갔는데 옆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뭐라 그럴까, 즐겁게 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의 그 이야기가. 그 아들이. 얘는 나한테 뭘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느낀 거, 자기의 그 나이에 그런 생각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아빠 들으라고 얘기를 막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저는 즐거운 거예요. 기쁘고. 응?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 훅 들어오면 얘한테 뭘 하나 주고 해주고 싶다, 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게, 제가 깨달아진 게 주님도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만약에 자식놈이 평소엔 부모 얼굴도 안 보고 얘기도 안 한 놈이 꼭 필요할 때 나타나가지고 뭘 사달라고 땡깡 핀다면 기분이 좋겠냐고. 어느 부모가. 저 같아도 안 사줍니다. 이제 도와주지 않아요. 그럴 때만 부모 찾는다면 똑같아요. 주님과 일상을 함께 나누면 하나도 없고 필요할 때만 주님 찾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주님과의 정상적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 자식 관계도 이렇게 하면은 부모 자식 관계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이라도 그렇게 하면 이 자식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멀어지면 멀어져도. 주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막 가는 세상에서 신앙 지키고 나의 존재가 그분 앞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되려면 좋아요. 교회 다녀서 신앙 행위 갖는 거 좋아요. 영적 행위를 갖는 건 좋아요. 근데 이 영적 행위만 갖게 된다면 이 사람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 살아할 위험성이 있어요. 내용은 없고.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분과의 사귐을 갖는 신앙, 이게 능력이 되고, 이 주님과의 사귐이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이 내가 너 능력 줄게, 내가 널 뭘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그분과 짧은 일상에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발견해서 그분에게 고백하고 이런 가운데 뭐가 오냐면 그분이 내 심령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채우시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내가 필요한 걸 다 채워 가시더라, 그 얘기예요. 응? 그러면 저는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거든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뭐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기뻐하실까를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다 이것저것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이런 걸 좋아하시노, 이걸 기뻐하시노,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속의 과거의 그 주님이 개인적 나의 주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조상들이 그렇게,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자는데 다윗은 아주 특이하게 이런 고백을 하는데, 시편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왜 이 말을 쓰느냐면 자기는 조상으로 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상의 삶에서 그분을 경험한, 개인적으로 경험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에게 소유된 하나님, 이런 신앙으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적어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신 있게 내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성경 속의 주님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현재에 함께 하신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에 있는 주님은 나는 몰라. 그러나 적어도 내 삶에 나를 아시는, 나의 삶에 함께 하신 주님은 내가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과 사귐 있는 신앙이라고. 근데 맨날 성경 속에 주님을 아는 건 좋은데 현재의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남의 주님은 아는데 나의 주님은 몰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한테는 주님 계시고 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나도 계신다면 나도 내가 그 주님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지. 근데 내가 경험되지 않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나의 주님 이렇게 말 못해요. 경험되지 않으니까 그냥 주님 이러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배워진 주님, 하나님 이렇게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건 이거는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거를 경험될 때에 그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이게 자격 있는 성도가, 주님과 사귐 있는 자격 있는 성도가 나의 주님이라 말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기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될 게 강구와 사귐으로.
강구가 많아야 됩니까? 사귐이 많아야 됩니까? 사귐이 많아야 돼요. 오로지 그분을 만나는 건 강구로만 이렇게 그분을 만나면 좋은 인격적 관계가 안 돼요. 사무적인 관계가 되고 흥정거래하는 관계밖에 안 된다고요. 주님 날 축복하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이 거래하는 거잖아요. 이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 봅니까? 주님과의?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뭘 안 해주셔도 내가 그분과의 사귐을 가지면서 그분 자체로 만족해하고 그분 관계에서 오는 그 모든 그분과 함께 나누어진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게 기도 응답같이 기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강구로 시작하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사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얘기는 다시 돌아와서 주님과 이 동행하고 있다. 이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과의 동행한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증거가 없다면 그분과 사귐을 안 가졌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든가 그분과 동행에 까막눈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적어도 정기적으로 주일과 예배를 잘 드렸다면 그건 최소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식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것도요, 공식적인 증거가 있고 개인적인 증거가 있어요. 개인적인 동행이 있어요. 공식적인 동행이 있고.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동행은 개인적으로 그분과 사귐을 가지면서 가는 이게 그 개인적인 동행이에요. 근데 공식적인 하나님과의 동행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면 개인적으로 그분과의 동행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기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장차 우리에게 올 사건이에요. 이 마지막 세대. 동행의 가장 큰 축복이며 하나님이 에녹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이거는 에녹이 구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는 300년 동안 그분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동행하는 그 자체가 에녹을 보며 너무 기뻐하니까 선물을 하나 주신 게 최초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영광을 얻은 거죠. 이게 마지막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사귐을 가진 자의 이제 곧 오실 주님 오실 때에 공중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적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구하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죠.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물론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는 구원받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축복과 영광을 갖게 되죠. 이것이 장차 예수님이 우리가 신랑으로 공주로 오실 때 그의 신부로 들림받는 자의 또 예표가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8 식구가 구원받고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전에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선물로 그 동행의 기쁨의 선물을 주신 게 바로 이거예요. 구원과 새로운 인류가 되는 거,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도에서 막 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축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강구로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분과 사귐으로만
사귐을 가지고 산다라면, 동행하며 그분과 사귐을 갖는다면 더 엄청난,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분이 알아서 나를 챙겨주시는 이 축복이 더 큰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이런 신앙을 놓치니까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 내가 때려쓰고 엄청 이렇게 힘들어야 뭔가 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뭔들 아끼려고 뭘 못 주시겠냐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사귐이 있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조 맞추기를 바라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속도로 갔다면 그건 동행이 아니라 일반 통행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지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에녹을 앞세웠다라는 것은 결국 에녹가 자원하고 그분을 의지적으로 그분과 동행하기를 바랬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세상 물결에 휩쓸려 살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기로 결심한다면 그게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사람이 새로운 축복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게 되죠. 근데 15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잠시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좀 안 맞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그분이 나한테 보조 맞추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게, 내가 그분과 함께 어디로 가는지 그분과 함께 가는 게 동행인데, 그게 성경적인 동행인데, 여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의 실망하는 그들에게 잠시 동안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주님이 내가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와 잠깐 동안 이 엠마로 가는 두 제가 같이 동행했다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주님이 뭔가 그 길을 가는 게 잘못되거나 그렇게 가는 게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잠깐 동행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방향으로 가는데 정말 주님이 이 방향으로 가셔서 내가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인지, 이거부터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그분과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 잘 사는 비결인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그냥 내가 내 멋대로 가면 그분이 알아서 따라와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은 위험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니까 주님이 동행하지도 않는 허허벌판에 혼자 진짜 세상 말로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자신의 삶은 안 돼. 주님의 도우심이라고 없어. 내가 열심히 해야 뭐가 되지? 손 놓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 이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방향이 틀린 거예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도우시는 손길이 오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는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벌어지는 거예요. 책임지시지 않는, 그분이 책임지시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데 같은 방향이 아니니까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가신 대로 같은 방향으로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요? 나 혼자 다 책임져야 돼.
거기에 또 귀신들이 드글드글거려서 언제 내가 그 사단의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가도 같은 속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어떤 성도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근데 뭔가 빨리 결정하고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성도는 주님은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본인은 막 게을러서 우유부단해서 상황 눈치 살피냐고 주님은 벌써 저만큼 가는데 아직 결정도 못하고 떠나지도 않고 있어. 그러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방향에도 문제지만 속도로 같이 안 맞추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제 삶 속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 주님이 이끄신 길인데 빨리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뭘 해야 그분은 자꾸 마음 안에서 재촉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자꾸 멈칫멈칫 이렇게 하니까 될 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그분은 시간을 맞춰서 뭔가를 다 시간을 재놨는데 내가 거기에 못 맞춰가는 거예요. 뒤늦게 가는 거예요. 뒤늦게 가든가 앞서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이 이때다 그러면 이렇게 이때 이걸 해야 된다, 저때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거기에 딱딱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내 멋대로 늦게 가든가 앞서 가든가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타이밍을 놓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이 어려운 성도들은요 이거를 세속적으로 해석을 해요. 세상적으로. 그분과 함께 사는 여기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그래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좀 멈추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은 영영 그분과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가는 건 어려워진다,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요 교회 안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교회 바깥에서의 그 생활 속에 그분과 함께 살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이 신앙도 어쩌면 이 신앙생활의 축복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가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어느 정신 나가지고 또 잠깐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속도로 살아가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은 잠깐 동안만 나와 동행하시고 또 멀리 출장 가셨다가 또 잠깐 내가 문제 있을 때 오셔서 나와 동행,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24시간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의 갈 길을, 그 방향을 가르치시고 같은 속도로 가자고 동행하자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분 따라, 생각 따라, 다른 사람 말 따라, 상황 따라 살아가 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에녹은 보세요. 300년 동안 노아는 그 죄악에 넘쳐서 하나님이 이거를 이 사람들을 물로 심판해야 된다는 죄악이 넘치는 그 세대 속에서도 노아나 에녹은요 오로지 그 세상 그 흐름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면 그 에녹이나 노아의 세대나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해진 거 외에는 뭐가 달랐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에녹과 노아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멋대로는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길 가고 어쩔 수 없이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게 변명이 되면 끝내는 하나님과 동의하고 살아본 적도 없이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이셔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한때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감리교에서 저희 아버님이 감리교에서 권사님이셨거든요. 재정 권사님도. 우리 어머니는 또 열심히 해서 집사님을 또 이제 여전도회 회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안 이게 그분들이 생각에 안 맞고 뭔가 좀 교회에서 상처도 받고 이러니까 교회를 나가시게 된 거예요. 저는 장남으로서 그걸 다 봤죠. 목사님 와서 뜯어먹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도 워낙 고집이 있으시고 자존심 강하신 두 분이라 그냥 기분 나쁘다 말이지.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고 가끔가다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도. 근데 그분 두 분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 정말 진짜 저는 우리 부모님 정말 보면서 마음 아픈 게 주님을 그렇게 한때 섬기시고 영적 체험도 있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많이 했지만 결국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시지 않고 당신들 생각에 그냥 치우쳐서 살아가는 삶의 흐름 따라 살다가 아무것도 하나님의 축복도 맛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 믿어도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저는 우리 부모님 보면서 저는 교훈을 얻습니다. 응? 우리 아버님은 결국은 만성 투석 환자로서 그러다 돌아가셨고 가진 건 하나도 없고 돌아가실 때도 빚지고 돌아가셔서 제가 빚을 갚아 드려야 되는 입장이 됐고 그렇게 안 사셔도 되는 분들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같이 사는 것을 포기하신 분이 모르실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셨던 분이. 근데 그런 삶을 살고자 그런 영적인 의지, 믿음을 갖지 아니하시고 그냥 되는 대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가끔가다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가끔가다 교회 나가시고 가끔가다 교회 나간 게 무슨 그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도 결국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자에게는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구나. 저는 실감나게 제 장남으로 제가 정말로 50 넘도록 그분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합니까? 그분과 함께 살질 않으셨는데.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느 정도 있거나 동행하지 않으면서 동행하는 줄 착각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 부모가 그랬죠. 6월절 지나고 집에 내려가는데 그 친족들 속에 같이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룻길 가서야 그게 아니구나 없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와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으셨죠. 그러면 동안 며칠입니까? 4일을 그분과 없이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같이 가는 줄 착각했고 없어서 3일 동안 찾아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오늘날 신앙생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렇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그러면 교회 문밖만 나가면 뭔 짓을 해도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 그분과 동행하는 걸 착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과 동행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모처럼 착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분과 함께 산다? 그러면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막 살아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이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목회 초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버스 타는 노선이 사람들이 많았어요. 버스를 타야 돼요. 그거 놓치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딸이 있었는데 그 애가 유치원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버스를 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버스 거기에 거기에 또 만원 버스 그거 놓치면 안 되니까 그 버스 타냐고 막 애를 쓰다가 자신은 탔는데 애는 못 탄 거야. 그래가지고 한참 가다 보니까 애를 찾아니까 버스 안에서 애를 찾으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를 같이 태워야 되는데 그냥 본인만 탄 거예요. 바빠가지고 애는 생각지 안 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애를. 그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다시 애는 울고 난리가 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찾기는 찾았어요. 여기에서 우리 모습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주님이 같이 계신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나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거죠. 주님이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도 모른 채 그냥 난 이렇게 새끼밥 잘 먹고 문제만 없으면 된다는 이 생각에 몰입하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놓친 거죠. 예수님 부모처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사귐 있는 데서 그분의 것이 묻어오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 기도 속에서도 그분의 것이 묻어오지만 그분과 일상을 나누는 짧은 이런 시간들 속에서도 그분의 것이 나를 덮는단 말이에요. 그분과 사귐을 주님 부르면서 그분과 이런저런 고백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분을 듣고 계시고 말씀도 하시지만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그분에게 그렇게 고백할 때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내면적인 것과 내 삶의 것을 은근하게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채워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주님, 저에게 지금 마음이 두렵고 힘든데 평안함을 주세요. 이런 고백 안 해도 주님, 제가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나의 실상을 이렇게 고백만 해도 그분은 그래, 내가 너 평안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고백하는 그 순간에 딱 끝나고 나면 벌써 그분의 평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앞에다 놓고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과 나눔을 갖는 거예요. 사귐을 갖는 거예요. 나눔을 갖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걱정이 됩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아주 가볍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보면 그분이 도우시는 손길을 벌써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간구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나는 그분을 나의 인생의 동반자, 그분은 나와 떨어질 수 없는 사이, 내 아내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 내 아내보다도 더 항상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분.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모든 걸 말하는 거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뭘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뭘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과 나누는 거예요. 일상을. 그럴 때 그분은 듣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느새 그분은 나의 모든 거 되어주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걸.
이런 것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모의 착각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까? 그건 예수님과 대화의 단절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하고 계속 얘기를 계속했다면 착각을 하루길 가서 이렇게 없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계속 대화를 했으면 있구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게 공식적으로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주님과 사귐, 이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귐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할 것이 있든 없든 간에 내 일상을 같이 나눠줘서 이럴 때 주님은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같은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걸 그분이 안심시키기 위해서 증거를 주신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알지 못한 주님과 나만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와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그게 없었던 거죠. 주님과 사귐이 없었던 거예요. 단절시킨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이거는 단절이에요. 주님과의 단절. 결국 그들이 결과는 뭡니까? 영혼이 엉망진창된 거, 주님께 책망받아서 불합격된 성도,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주님과 사귐이 있었다면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그렇게 하도록 놔두셨을까요? 그분이 만지셨겠죠. 근데 그분과 사귐이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고 주님과 나누는 시간조차 없으니까 그분이 그 영혼을 축복할 그것도 없었던 거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과 이렇게 사귐을 가지면 내가 내 영혼의 상태도 모르고 내 삶이 이렇게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분과 사귐을 갖고 강구를 하든 사귐을 갖든 간에 그분은 나를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어느새 그분이 나를 만지셔서 내 마음이나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삶을 미리 가셔서 이렇게 만지시는 이거를요, 그 당시에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살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정도 시간 다음에 뒤돌아보면 주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지 나한테.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저는 당연하고 저절로 그렇게 된 줄 알았던 거예요. 내 내면 같은 경우에. 근데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그때 주님과 사귐에서 그분이 나를 이런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이런 축복하셨구나, 그때 제가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분이 모르게 저를 도우고 축복하신 것을 뒤늦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가도 그분의, 나중에 이제 오늘 저녁에 나올 때 은혜라는 찬양, 좀 여러분들 그거 정말 그 가사 쓰고 그 멜로디 쓴 그분은 참 존경스러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은혜예요.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잘난 것도 아닌데, 나는 그분과 그냥 같이 살고 싶어서, 그냥 그분과 모든 걸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뿐인데, 그분은 내가 생각지 않는 것까지 이미 다 주고 계셨던 거예요. 다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한테 주셨던 그분과 사귐을 가지니까 내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다 채워가고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주고 계셨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이 한 해를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것 지금 가지고 있는지, 또 주님과 동행하기에 있어야 할 것은 점점 더 가지고 있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사는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자기 거,
하나님이 버리라는 건 안 버리고 붙들고 강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그거를 버리라고 마음을 주셨는데도 강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얻을 것만 생각하지 버릴 걸 생각 안 해요. 그분 앞에서.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고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주님 앞에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그래서 그분이 바라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주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투명해야 돼요. 순전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그분과 사귐에서 발견이 되면 그때 버리고, 또 그분과 사귐이 있어서 내가 이게 필요하겠다 할 때 그분으로부터 구해서 또 얻고, 버리고 얻고, 이게 주님과 정말 사귐 있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이. 근데 주님께 간구만 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버릴 걸 안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삶에 이런 것들을 버려서 그분과 동행하기에 불편이 없고 거북함이 없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버려져야 되는데 이런 거를 모른다 그거예요. 그거는 손을 안 댑니다. 주님 또 말씀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데서 어떤 주님과 깊이 있는 사귐, 친밀함을 어떻게 갖냐면 그분과 사귐이 더 친밀한 관계를 가려면 그분 앞에 가리는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그분의 기분 나빠하고 안 좋은 거라면 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사귐을 제대로 가지려면 버리는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버리지 않고 신앙사라는 사람들, 진정 주님과의 순전한 나눔을, 사귐을 갖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정말 에녹이나 노아 같이 가릴 것도 없고 그분이 정말 보실 때 정말 내가 투명한 그분의 존재가 되었기를 계속 동행하면서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과 사귐을 통해서 그분은 거울이 돼서 나를 보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 내가 주님과 사귐에서 이게 안 좋아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그분과 더 친밀함과 가까운 사이 되게 해서 스스로 버리는 거, 이게 동행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거든요. 신앙은 뭘 더 얻는 게 아니에요. 뭘 더 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더 좋은 사이 되기 위해서 버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지, 뭘 더 얻어서 풍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쌓아놓고 사는 게 그게 복은 아니라 그 얘기예요. 저는 이제 그분과 이렇게 사귐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도 성도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로서 제가 사역자니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긍정적으로 봐주시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이런 게 있어요. 그분과 이렇게 사귐을 가지면 부드럽게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걸 못 알아채고 내가 고집피며 그때는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거든요. 왜냐면 이게 주님과 사귐이 있어서 그분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실 때. 그거를 느껴요. 그분을 느낀다고. 그래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결단하고 버리고 태도를 바꿀 때 그분은 또 음성이 달라져요. 음성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주님의 음성은요, 똑같은 말씀에도 그 감정이 달라요. 그게. 그분의 음성 속에는.
듣는 게 중요한 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음성 속에 그분의 감정,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때는 그분이 저에게 말씀할 때 어둡게 말씀하실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주님께 묻거나 딱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 들을 때 내가 캐치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이런 거를 그분이 알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아서 그분 앞에 결단하고 제가 이제 그거를 버리고 없애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음성이 또 달라져. 똑같은 음성인데 굉장히 밝아요. 기분 좋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 속에 그분의 감정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는 그걸 통해서 알게 돼요. 아, 주님이 직접 대놓고 얘기 안 하셔도 아, 얘는 나와 같이 사귐이 있으니까 얘는 눈치를 챘을 거야. 내가 이럴 때는 다 알고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할까. 이거를 그분은 그걸 믿어주시는 거죠. 그러고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직접 얘기 안 하시기도 하고 직접 얘기하실 땐 이미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그 전에 그냥 네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의 이 모습이 불편해. 응?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실 때 있다는 거죠. 돌려서. 지금 제가 외국어 하는 거 아니죠? 다 알아들으시죠? 예. 저만의 주님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 동일한 주님이 같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과 살아온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삶이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게 이 신앙이 도대체 어떤 게 더 중요한가를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거예요. 정답이. 이거예요. 죽은 석가와 죽은 마음을 타고 사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거가 사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그분과 현재 함께 하신 그분과 지금 사귐을 갖고 나눔을 갖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데서 반드시 점점 가져야 할 게 있다면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12제자의 최대의 결정적으로 그 제자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끝에 비극이 주님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들은 비극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과 이 동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동행의 최대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걸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됐다는 것은 그 고백이 맞다라고 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 기록을 하게 하신 거잖아요. 성경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뭔지 아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분과 늘 사귐을 가졌다 그 얘기예요. 그분과 사귐을 가져서 그분의 마음도 알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가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내가 가졌다를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분과 얼마나 깊이 있는 사귐을 가졌으면 아는 차원에 넘어가서 소유했다라는 고백까지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의 최대의 축복 뭔지 아세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거든. 그분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다 가진 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축복이라고. 이건 주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한 거예요. 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다 가진 자다. 나는 그를 존귀히 여기고 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히 능력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최대의 축복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갖는 것. 더 나아가서 에녹과 노아 같이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신부가 돼서 들림받는 것. 이거를 분명히 그런 자, 동행하는 자에게만 주실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계시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을 알 겁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고 영적으로 어떤 세대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하냐면 성령께서 마음에 계속 너 이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계속 우리를 뭔가 차별된, 구별된 이런 신앙과 존재를 갖도록 계속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 부담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사귐을 갖게 된다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정말 그분에게 자격이 있는 성도 되기 위해서 계속 나를 빚어간다는 거. 이게 경험되어야 돼요. 이게. 이게 경험돼서 우리는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뭐가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 사귐으로 그분의 것이 덧입혀져서 우리는 점점 더 존재가 더 그분의 기뻐하는 존재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특히 에녹은 300년을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처음부터 좋은 존재와 신앙 가지고 그분과 동행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300년 동안 동행하다 보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그 자체로 만족할 게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분과 사귐과 나눔을 같이 갖는 것. 그래서 에녹같이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가는 이 동행하는 삶,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신앙을 갖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만이, 그분과 동행하고 동행하는 그것만이 나의 영혼을 지키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나를 보호받고, 그리고 그분 앞에 또 자격 있는 성도로 계속 빚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제가 이 집회를 마치고 끝난 다음에라도 주님이 간절히 바라면, 저는 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간절한 바람은 지금 집회에 이렇게 열심히 내서 잠깐 동안 열심히 내서 기도하는 그걸로, 말씀 듣고 이런 걸로 끝내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어쩌면 주님이 숙제를, 여러분에게 지금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떡할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주님이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숙제로 해놓은, 이 숙제를 풀 거냐는 거예요. 이제부터. 만약에 푼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성도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성도에게 또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이 하늘 가족교회 성도가 모두가 되고, 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신앙, 에녹같이 노아같이 동행하는 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질 때 이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구별된 성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우리 하늘 가족교회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